오늘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축복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그 축복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니까 꼭 대문자 갓과 소문자 갓을 우리가 혼동을 많이 합니다. 원래 소문자 갓들은 귀신, 우상들에 대해서 많이 쓰여지고요. 대문자 지로 쓰면 우리 하나님, 대명사로 쓰여져서 덜하고 적진 않지만 이게 대명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원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God라는 모든 글자를 다 대문자로 써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대문자 G로 쓰여지면 우리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축복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갓이라는 의미도 있고 축복을 받은 갓지파라는 의미를 두 가지 담아서 축복의 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축복을 찾아보면 축복은 대부분 어떤 신의 이름으로 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과 권능을 누구에게 전달해준다, 축복해준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선언한다, 선포한다는 의미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라는 의미가 참 좋은 의미로 축복이 되지만 요즘에 많은 복의 의미가 퇴락되다 보니까 복이 꼭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축복의 의미가 상당히 세속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땡 잡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운이 좋다, 이런 의미로 쓰는데 차원적으로 다른 의미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세상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세상으로 알려져서 이것이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받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명사로 쓰여지지만 축복은 이것을 동사 형태로 주어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less, 이것을 어떤 것에 대해서 던진다, 준다, 축복을 한다라는 의미로 동사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지만 그 축복들의 모든 세상의 의미는 사단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축복의 근거들은 대부분 이익과 경쟁과 누구와의 관계성에서 어떤 대립적인 구도를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누구보다 대단하다, 누구보다 잘났다, 저 사람은 좀 돈을 많이 벌었다, 저 사람은 행운이 있다 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아마 이건 사단이 깨어낸 사단이 전략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단어인 축복을 가지고 사단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이율배반적인 형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꼭 내가 남들보다 뭔가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잘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찬송가에도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이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의미하고 영혼 안에서의 축복을 의미하는데 꼭 세상에서 지위를 갖고 능력을 갖고 만사형통되었다라고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이 뛰어나고 세상에서 능력을 갖춘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시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들은 해야만이 세상은 돌아가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축복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사님과 저하고 만약에 키가 너무 크시니까 뺍시다. 지사님 너무 키가요. 키가 비슷한 사람이 별로 없네. 저보다 다 크니까 그러면 이런 운동 경기 이런 거, 키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많이 먹기. 제가 집사님하고 저하고 집사님 저보다 잘 드시는데 많이 먹기 대회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대회에서 1등을 한다 그러면 누구 1등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와, 복받았다, 축복받았다. 그래서 막 누구 이기라 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보면 이쪽 경기를 응원합니다. 근데 상대편이 이기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합니다. 결국 내가 응원을 하고 축복을 주고 싶은 사람은 내가 응원하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축복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하는 사람이 이겨버리면 진 사람은 축복을 못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복이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경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모두 다 이기는 진짜 윈윈의 축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축복은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가 되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축복을 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아무런 어떤 땀 한 방울 들지 않는 이 축복, 물론 입을 굴리고 생각을 굴려야 되는 이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축복,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진짜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그 영혼이 정말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안에 섰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축복은 해도 끝이 없고 이것은 막 축적이 되어도 끝이 없는 축복이란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축복하기를 생활하라, 축복하기가 내 인생이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유대인은 왕을 만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일출 광경을 볼 때나 그 밖에 어느 경우에도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무조건 한답니다. 어떤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들의 의미의 축복이겠죠. 물론 저는 이를테면 정말 좋은 우리에게 축복은 밥을 했으면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요. 맛있는 밥을 와이프가 해주면 이야 내 이 밥 먹고 건강하게 있는 우리 와이프가 해준 건 너무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보다 못하네 이래가지고 늘 싸웁니다.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싸우고 그게 건강이 돼가지고 반찬도 바뀌고 아침엔 밥도 없고 막 이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혜로운지 그럴 때 머리를 쓰지 않는 거, 뭔가 시작할 때 꼭 축복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화장실 갈 때도 축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참 민망한데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라삐님, 화장실을 갈 때는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민망해 묻자 그 라삐가 이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인체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몸속에서 갇혀 있어야 할 것은 갇혀 있고 열려 있어야 할 것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반대로 되면 큰일 나므로 열릴 것이 순조롭게 열리고 닫힐 것이 순조롭게 닫히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탈무드에 나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수시로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하지만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왜 축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 갓이라는 지파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갓지파 잘 모르시죠? 그냥 12지파 중에 하나?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야곱의 7번째 아들,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엄마 이름은 실바. 실바 하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바 하니까 그 UFC 선수 중에 실바가 있거든요. 아주 머리 빡빡해하고 그 아저씨가 생각나는데 엄마가 상당히 강력한 사람 같아요. 원래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원래 레아와 라헬, 그 야곱이 두 명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먼저 레아하고 결혼하고 뒤에 이제 라헬하고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베냐민도 나오고 뒤쪽에 요셉도 나오지만 중요한 건 야곱이 12지파를 12명의 아들을 낳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에 대한 의미, 땅의 구속에 대한 의미, 좀 어려운 의미인데요. 하나님 왕국에 대한 확장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2지파를 가지고 어떤 종류의, 저는 딱 그 구절을 봤을 때 르우벤과 같은 장자, 베냐민과 같은 약자로서 막내, 이런 느낌 안에 보면 이 지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시느냐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 7번째 독특하죠. 사실 갓이라는 지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좀 이런 거 설명 많이 하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신학생이나 좋아할까? 누군가 그러시던데. 여튼 그 갓 지파는 이 실바라는 그 엄마부터 몸종으로부터 태어났고 상당히 제가 말한 것은 실바를 기억하는 이유는 이 갓 지파가 유대 지파,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지파, 활과 금을 제일 잘 다루는 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할 때 얘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요단강 동편을 빨리 먹어버립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러다가 요단강 서편을 정복할 때 얘들은 야 우리 거 아니야,
나는 그거 관심 안 둬 하면서 동편을 차지한 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상당히 이기적이지만 싸움은 제일 잘하는 지파였어요. 뒤에는 러우벤 지파까지 얘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상당히 무서운 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입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 야곱의 입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 오늘 축복의 장면입니다. 야곱이 죽어가면서 그 죽어가는 장면에서 축복을 딱 두 구절로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갓지파의 축복의 가장 핵심의 근거는 모든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축복은 누구 하냐는 것이죠. 축복은 누군가를 광대케 하시는, 누군가를 대단케 하시는, 누군가를 능력 있게 하시는, 누군가를 크게 만드시는, 누군가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모든 근원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못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을 하면 집사님 잘 되는데 내게 뺏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근거는 축복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경기를 뛰고 있어 옆 친구하고 와 우리 선의의 경쟁을 하자, 위닝하자 막 하며 좋은 스포츠 스타들은 뭐 그러잖아요. 막 스포츠맨십을 보였다. 그래갖고 애가 한 명 넘어가니까 그 친구를 얻고 같이 갔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1등 하는 사람 넘어간 사람 안 보여요. 그 2등 한 사람들은 어때요? 앞에서 넘어가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늘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맨 앞에 서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똑똑해도 안 되고 너무 잘나도 안 돼요. 너무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탈선을 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근거가 모든 것, 내가 돈을 던져주고 내가 마음을 던져주고 누군가를 내가 살려주고 하는 것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것 좀 나가니까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요거 좀 해줄까 말까.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축복입니다. 어디에 막 기업가들이 돈 남는다고 던져주는 거,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건 축복 축에도 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내 돈 내 가지고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는 것도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거보다 상위에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축복은 어떤 거냐면 어떤 중간에 내가 매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축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막 육체적으로 강건하지가 않아요. 뭔가 봉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누구 하나를 위해서라도 뭐 어떤 것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했을 때 축복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살 때 요세미티 근처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 뭐라 그러더라? 여의도에 60배 이상을 태웠다. 그래가지고 요세미티가 원래 샌프란시스코하고 그 캘리포니아 남쪽이 식수원이 됐는데 식수원이 다 오염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요세미티에서 나오는 송유관이 엄청 크다 그럽니다. 그거 보여주면서 제가 사진을 기억하는데 사람이 막 10대 명이 들어가고 남을 정도의 큰 송유관을 뭐 이렇게 제어로 잠그고 있다. 그래서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물을 내보내야겠다. 뭐 이런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내 스스로가 오염되면, 내 스스로가 이 통로가 되지 못하면, 오염이 돼버리면 축복이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깨끗해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송유관처럼 되어 있을 때 이것은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송유관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요세미티에 돈이 물이 깨끗한 음용수가 있어도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배수관처럼. 누군가로 인해서 누군가 개인이 그것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갓지파를 보면서 하나님 그걸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 잘난 지파가 아니라 이기심 많은 너희 지파를 통해서 내가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축복은 누가 해?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이기심으로 누굴 도와주고 요단강 동편을 칠 때 너희들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너희들이 선택할 필요 없다. 네가 통로라면 내 말씀대로 가서 그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꽤 많은 실수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또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축복을 안 줘? 다 저차원적인 개념으로 축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은 노력이라도 땀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 구절 디모데후서,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귀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통로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때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절 뒤쪽에 가면 또 나옵니다. 가시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제가 처음에 사단과 우리 하나님 축복을 상당히 비교해서 이야기한 건 이 구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근신해야 되는데 잘 안 할 때가 많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 베드로는 사단을 어떤 형태로 이야기했습니까?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화난 사자, 열받은 사자, 짜증난 사자, 이런 사자로 표현했어요. 사자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 정말 많이 쓰여 있지만 이 사자라는 건 힘과 능력과 어떤 권세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암사자의 어떤 막 흉포한 모습을 막 팔을 찢어내고 정수리를 찢어내는 암사자의 모습을, 가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 학자들은 이 가시라는 민족이 전투적이고 참 전쟁을 잘하는 그런 전쟁의 민족, 하나님이 그들의 전투를 활용하실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두 구절이 겹쳐지면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이단은 아니니까요. 그냥 들으십시오. 암사자라는 단어를 썼냐라는 거죠. 암사자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의 상태를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전지전능하니까. 인간은 목의 중심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맞아요. 요즘은 목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엄마가 힘이 세요. 인간은 무게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 사자는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제일 힘이 센 사자는 수사자가 아닙니다. 암사자입니다. 암사자가 열받으면 수사자는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그리고 수사자들은 대부분 그 무리에서 계속 있지는 못하고 5세가 지나면 지 혼자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암사자가 화나면 수사자가 깨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은 우는 수사자, 배고픈 수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가치파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가치파를 뭐라고요? 암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여기서 확실한 근거를 가집니다. 세상 가운데 사단을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돈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축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의 근거가 이겁니다. 우리를 가치파를 암사자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거죠. 모든 일들의 싸움에서, 모든 근거의 싸움에서 암사자처럼, 사자보다 더 위에 있는 암사자처럼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들보다 더 용맹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보다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는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덧입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존재가 되었던 것,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권세보다, 다른 어떤 막 수천억, 물론 여기 배신할 자 많겠죠. 뭐
요즘에 뭐 주식이 떨어져서 6조가 뭐 공중에 카카오에 6조가 공중에 분해됐다 그러면 6조 놔주면 예수님 배신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전 늘 생각하지만 6조를 놔주면 예수님한테 잠깐만 6조 예수님이 이거 거래합시다. 이거 제가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런 동안 이거 배신 아니에요. 막 이렇게 도장 찍고 난 다음에 6조를 쓰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런 마음이 벌써 저는 배신자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권세는 그 6조를 넘어서고 그 어떤 권위를 넘어서고 능력을 넘어서고 뭐 폭력과 다른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참 위로가 되는 건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막 제가 봤을 때 막 아마존 회장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런 설교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그 정도 갈 수 있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로 행하는다. 이 갓의 축복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21절을 보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을 하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갓을 택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입법자의 분깃이라고 말하는데 이 입법자의 분깃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을 세운 자,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히브리 원전에 보면 법을 세운 자를 그때는 군인들하고 어떤 정치 지도자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군대의 가장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건 사령관,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우두머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입법자의 분깃을 세운 것은 전쟁터의 맨 앞자리에 서는 그런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갓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갓을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요거 이제 문장이 끊기면서 백성들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갓 지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들이 결국은 안 싸우려고 이기심을 가지고 나 안 해요 라고 뻗땡기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써서 어떻게 동쪽 가나안 전쟁에 집어넣을 거고 그 전쟁에서 싸우는데 막 사람들을 죽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대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축복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서 내 마음껏 누군가에 대해서 막 하고 와 내가 잘났지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암사자처럼 누군가를 다 때려잡을 권세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갓은 이기적인 지파였습니다. 내 거 아니면 안 싸우겠다고 하는 지파였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지파였습니다. 갓은 또 엄마가 종이었고 그곳 가운데서도 뭐 서을 제도가 없었겠지만 서자와 그 장자 제도 그게 없었겠지만 을자 제도가 없었겠지만 분명히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엄마가 당연히 큰엄마의 몸종이었는데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인생 가운데 찌들어 있는 인생이라면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나는 신경 안 써. 내 것만 하고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축복으로 뒤집어 놓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첫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 내 능력과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하시되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열지 않으면 나를 쓰지 않습니다.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단단히 그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영혼한테 한마디 좋은 말이 나가는 것도, 그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면 복음이 전달되는 것도,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그냥 마지막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줬던 편지의 내용을 상당히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말레이시아 쪽의 선교사님이었고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슬림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선교사님인데, 그런데 아무도 그 선교사님을 막 교단이나 이런 사람 다 욕해요. 네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네가 배신자가 됐다고 막 그래가 욕해가지고 뒤에 이제 미국으로 왔을 때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 모슬림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고, 모슬림이 그렇게 싸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웠다라고 숨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목숨을 거는 선교사가 있는데 너는 그냥 그들과 동화돼가지고 그들인 것처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걸 왜 선교라고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선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걸 바꿀 수가 없다면, 우리 서양인 선교사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정말 잘못한 게 종들 데리고 침대 들고 다니면서 막 이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그 중에 어떤 선교사님들은 우리 나병 환자들이나 누구하고 같이 살면서 한국화된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장 추앙받지 않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굿하고 막 점쟁이하고 무속생활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도 그게 복음을 전했고 그게 변화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슬림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그 말을 적어줬는데, 그분이 저한테 적었던 게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냥 기억나는 내용이에요. 그 길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 골자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누거나 내 이기심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기적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배교하는 사람이라면 난 말레이시아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들은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이라도 자기의 삶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군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누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길이 진짜 축복받은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꾸준하게 나를 통로로 삼으시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굴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내가 주님과 또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과 오늘 이 하루 때문에 감격하는 영혼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싸우며 갈등하며 암사자처럼 사단이 주는 생각과 계교 앞에서 전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라는 겁니다.